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왜 했을까? 그 비유를 한 이유가 오늘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이 15장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어떻게 수군거리느냐 하면은 이 예수라는 이 양반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저 못된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것도 뭐예요? 식사를 하느냐니까.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런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는 비유를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오늘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그들을 이제 깨우치는 거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제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양을 이제 치다가 해가 저물면은 집으로 이제 들이잖아요. 근데 다 들여놓고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100마리가 나가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걸 놓고는 그 99은 그냥 두고 들여다 두고 이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죠. 주인은 99마리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잃어버린 그 한 양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뭐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너무 기쁘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럼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와요. 그 목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뒤에 보면은 뒤쪽 한번 쳐다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화가가 그 그린 그림인데 그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그 보시죠. 이런 양을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는 사실 비유죠. 저기 양은 누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한 마리 그 양의 비유로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딱 한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요 양 잃어버린 것 찾아가지고 기뻐했다는 것만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경이 뭐냐 하면 어린애가 오는 것에 대해서 천국은 이 작은 어린애들의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마태는 양 잃어버린 이 비유 하나만 딱 거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후로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인이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 이 작은 자는 앞에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어린애. 그 어린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 애기지만 그 어린애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양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사이는 이제 강아지들 애완견으로 키우잖아요. 자,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잃은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찾은 거예요. 평소 때는 몰랐는데 찾고 나니까 어때요? 더 깊은 거야. 이런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 이제 비유는 8절부터 나오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드라크마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예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통용된 돈이 드라크마예요. 근데 여기 10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있습니다. 10드라크마는 우리 오늘날 남자들이 일일 노동하면은 얻을 수 있는 뭐예요? 일당이에요. 그럼 우리가 10만 원을 잡으면 얼마를 잃었다는 거예요? 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월급 오늘 하루 일당을 10만 원 딱 찾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딱 넣어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10만 원 거기 있잖아요. 그걸 언젠가는 이제 쓰려고 오늘 10만 원 뭘 사야 되겠다 딱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돈은 지폐가 아니에요. 동전이 동전. 옛날 우리나라 엽전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 써야 되는데 보니까 한 개 어디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겠어요? 찾겠어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찾았대요. 거기 보니까 자색의 기록을 하고 있죠. 뭘 켰죠? 자,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전기 같은 게 없어요. 옛날에 농촌에서 여러분들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야. 그 뭐 옛날 등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찾아요? 동전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칩을 쓸어. 빗자루로 막 구석구석 쓰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장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당 같은 데는 다 헐기고 가는 곳곳마다 옛날 부엌이 어디 있어요? 다 땅바닥이죠. 쓸면서 막 언제까지 찾았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썰면서 어떻게 찾았어요? 부지런히. 잃어버려 보신 분은 알아.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돈을 뒀는데 보니까 얼마가 없어. 에이 그냥 그러고 가요. 끝까지 찾아요 돈. 그리고 잠도 안 와. 내가 내일 10만 원 쓰니 만 원짜리 어디다 끼워놨지 막. 옛날 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디다 끼워놓고 이렇게 누가 훔쳐갈까 봐. 아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만 원 때문에. 9만 원 있으면 될 거를. 근데 실제로 그래요? 9만 원 생각도 안 나. 잃어버린 만 원이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때 동전이니까 얼마나 아줌마가 또 아줌마야 또 막 해면서 막 다니면서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요. 왜 또 친구들은 불러요? 오늘 칼국수 먹으러 가자는 거야. 너무 기분 좋대. 사실은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 기쁜 거야. 그런데 그 찾은 게 너무 기쁜 거야. 돈의 액수를 떠나가지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다. 왜 이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10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예를 든 거죠. 세 번째 이제 비유입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이제 비유를 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사실은 의도죠. 앞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죠.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앞에는 물건이라면 뒷부분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뭘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개척해서 오면서 몇 가정의 이제 자녀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데 저도 찾아다닌 적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생각할까요? 머리가 하얘진다 그래요.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그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누구만 생각해요? 그 애 어딜 가서, 그리고 혼자서 또 뭘 하죠? 공상을 해요. 누가 끌고 중국까지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누구 집에 끌려갔을까? 아니면 어디 물에 빠져 죽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다 돌면은요, 정신없어요. 그때 뭐 아파트 생각을 하고, 장사 생각하고, 개돈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나요? 그 애야 그냥 죽고 싶어. 제게도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도 차 타고 이제 돌고 그랬단 말이에요. 찾았대. 그 부모의 마음은 잃어보고 찾은 부모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마지막에 이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아들 둘이에요.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근데 두 아들인데 둘째가, 이 둘째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더 어린 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보다 나이가 어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나눠주세요.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속받아야 할 일부분의 자기 목 이런 뜻이에요. 그 과정은 이제 그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봐라 해가지고 둘 그 자리에서 나눠준 겁니다, 재산을. 근데 이제 큰아들은 그냥 집에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전부 다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가서 삶을 보니까 허랑방탕해진 거예요. 왜 허랑방탕해질까요? 돈이 많으니까. 또 허랑방탕하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하죠? 낭비해버린 거예요. 여기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무절제입니다. 절제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자, 자기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자기가 고생해서 벌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다 없어지죠.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해봐요. 쓸 때는 좋죠. 여기 낭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언어의 뜻은 헛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헛된 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리려면 농사 지을 때 어디다 해야 돼요? 자기 밭에다 해야 되잖아요. 밭을 갈아놓고 거기에다 씨를 뿌려야 그 씨를 허비하지 않고 거기서 잘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길거리 다니면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어릴 때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교육 중에 제가 제자들 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하게 해라. 그걸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고생시키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엄마들 젊은이들 지금도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그냥 좋은 거면 다 해주잖아. 왜 애들 할 거를 부모가 다 해주냐고요. 아니 애들이 가서 고생해가지고 해야 될 거를 왜 부모가 다 해주냐고요. 그게 부모 사랑이라 그러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식들의 발판은 또 필요하겠지만 자식들이 알아 하도록. 그게 자식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다 해줘요, 다 해줘. 아니 자기 어느 정도 컸으면 학교를 좀 늦게 가더라도 알바해서 자기가 등록금 준비해서 고생해가지고 하게 해야죠. 아니 학교 어느 정도 뒷바라 해주고 크면은 자기가 생활을 자기가 하도록 어릴 때부터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커서도 찾아오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재산 팔아달래.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예부터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거의 대부분 지금은 돈입니다. 돈 많으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직장 좋은 사람. 또 뭐 아파트 있고 뭐 있고 뭐 해가지고 딱 그거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남자들이요, 집안 좀 있는 집안, 그 재산이 좀 있는 총각들은 아가씨들 꼬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차를, 좋은 차를 일단 타고 와요. 옷도 쫙 빼입고 와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로서 다 해줘야 돼. 어른이 됐는데도 고생을 해봤어요. 부모가 해주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 만나면 뭐 그중에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은 아내들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그리고 부모 맨날 찾아와. 저거 팔아달라, 이거 팔아달라. 다 낭비해. 다 낭비해. 부모 책임이 커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이거는 비유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다 낭비해 버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때가 흉년이 된 겁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덧붙여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저 나가가지고 돼지 우리 치우고 돼지 농사나 지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 먹는 사료가 그때 당시 쥐염 열매예요.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 보고 좀 달라니까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거기에 종들도 먹을 게 넘쳐난대. 우리 집에는. 나는 여기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마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생각과 일단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대부분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 생각 다 합니다. 아이,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내가 낭비만 하고 함부로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야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이런 생각 다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다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낭비하면서 인생 다 허비하고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늘 깨달아. 우리가 많이 깨달아. 생각도 해. 마음도 먹어. 자, 이게 얼마나 오래 가죠, 여러분? 교회당 대부분 사람들 교회당 문 열고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위치, 방탕한 인생, 낭비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오늘 우리 믿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지금 설교 듣잖아요.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 다 알아, 생각해, 마음 먹어. 나가면 끝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에 죽게 생겼다 이거죠. 이에 일어나요. 돼지 쥐염 열매 또 얻어먹지 못하는 그 돼지 우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결심하고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이 가운데에서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결론에도 더 강조합니다. 그게 돌아가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 저기에서 완전히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그냥 쓰러질 듯 걸어서 동네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바라보고 알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떻게 하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참 아버지를 만나니 아들의 고백은 이게 진심일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죽다가 겨우 살아나서 지금 오는데 무슨 내가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옷은 최상급의 옷이는데 이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연애장에 갈 때 옷을 입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잖아요. 되게 외투를 좋은 옷을 입어요. 속옷을 좋은 옷을 입어요. 거의 대부분 외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옷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이라든지 그런 특별히 직업에 따라서 이제 옷이 있잖아요. 자, 경찰복을 밖에다 입어요. 속옷으로 입어요. 밖에 입죠. 신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법관도 마찬가지고. 또 또 군인 중에서도 뭐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있죠. 다 복장이 달라요. 딱 복장 보면은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최상급의 옷이라는 것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예요. 너 종 아니야. 자기는 품꾼으로 써주고 밥만 얻어먹어도 좋겠습니다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준비해 놓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라는 것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권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당신의 아내고 당신의 남편이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서로 너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거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고 발에 신을 씻겼다. 자, 그 당시 신발은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없어서도 신을 줄 알지만 종은 맨발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면 일반 사람들 거의 다 맨발입니다. 가난하니까. 특히 집안에서 종들은 신발을 돈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어요. 종들은 벗고 다니는 맨발로.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항상 가죽의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이제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더라.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 큰아들이 왔을 때 소리가 뭔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네, 거기 보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즐거운 잔치를 아버지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죽었다라는 말을 쓰죠.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 자체가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 시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시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체가 돌아온 거예요.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잔치를 벌린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졌냐? 아버지가 맨날 둘째 아들 식사도 못하고 바싹 말라가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둘째 아들 늘 집에 가면은 염려 걱정에다가 아버지가 한숨만 쉬고 둘째 아들 하던 그 집이 풍악이 울리면서 잔치가 벌어졌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집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이 종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 누구의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아들로 맞이하게 되므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이걸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종이 물어보는 그 장남에게 아우님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야죠? 동생 얼마나 고생했을까? 돌아왔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8절 한번 보시면 그가 막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 안 들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많이 잘라서 기록을 했겠죠. 아버지가 나왔어요.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했다는 원 뜻이 뭐냐? 달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줄 아세요? 사정했다는 거예요. 야, 들어가자.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이제 아들이 이렇게 간청하고 달래니까 아들이 이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하는 대로 내 모범생으로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살았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친구들하고 잔치 벌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께 아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 이게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쫓아내도 분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립니까? 장남이요 종보다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교회는 사실은요 잔치집이 돼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교회 안에 내가 멤버야 오래 다녔어.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오면 여러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덮어놓고 내 기분대로 그냥 한 분 한 분 교회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잔치가 벌어져야죠. 기뻐해야죠. 무슨 내가 이 교회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야. 장사꾼들이 모이는 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이런 변질된 교회가 되니까 여러 교회가 망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 장남인데 다 너 거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가 잃어서 다시 얻었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신 분, 돌아오지 않으신 분, 오늘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결론에서 아버지를 떠난 재산을 다 준비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보다 찾아오지 못하게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데 그 돈 가지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어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그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대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 탕자 같은 이 나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을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제가 이제 정리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쫄땅.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망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까요?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잘 됐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출세도 더 하고 가진 것도 더 많고 배도 부르고 평생을 먹고 즐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게 이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뭐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년도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 가야지. 그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일까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복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축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 쾌락을 즐기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좋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 현재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요 부족함이 없었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것만 쫓아갔는데 그게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깃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과 사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교회 나가니까, 예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나 살았던 것이 큰가를, 이것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께는 돌아올 수 없어요. 저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 한 가지 문제를 제가 회개했어요.
끊임없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돌아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바닥까지 친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긴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죽음의 그 문턱에 갔다가 몇 번 살아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 소용이 없더래. 그래서 하늘나라 상만 바라보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홈피에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게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보십시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즐기고 뭐 살아가고 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한번 몇 번 넘어보세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제가 이제 오래전입니다.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려 돌아가시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이제 들어보니까 곧 떠나신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예수병원 찾아갔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선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는 분. 문을 닫으라 그러더라고. 문을 닫았는데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저보고, 목사님, 그때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거의 뭐 30대 초반이죠. 목사님, 자기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자기 잘못을 이야기해 달라 그러더라고. 저도 울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죽음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갑니다. 근데 그거 빨리 하면 좋잖아요. 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이건 뻔하잖아요. 다 끝날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가는구나, 결국은.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근사님들 다 얼굴 보면요, 옛날에 아가씨 때 다 미인들이에요. 60, 70만 넘어보세요. 발라봐야 소용없어요. 쭈글쭈글한데 뭘 발라요, 이게. 다 말라요, 여러분. 저도 머리 염색했어요. 엊그제 가서 미장원에 또 그 염색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도 좀 짧게 깎았어요. 왜? 아이들하고 전 교인이 수련회 하니까 좀 젊게 보이려고.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말라요, 여러분. 비틀어져요, 여러분. 한때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하루살이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이에요. 대통령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장관 한때요, 다 풀의 꽃이에요. 시들어요. 마르고 떨어집니다. 다 온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근데 빨리 죽음을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우리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거 정해졌어요. 다 가요, 여러분. 다 이때를 맞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걸 아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감사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저는 살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 사람들은 뭐 그냥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눈이 번쩍 떠질걸요? 이걸 아는 사람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허황된 생각에 빠져 지금 그런 결국은 말라서 떨어질 인생을 다 없어질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잖아요. 이런 못된 놈이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살해 버리잖아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던 결정적인 것은 그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앞에서도 내용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거기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왔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보고 척이니까 달려와서 아들을 맞이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때요? 내가 이래도 가면은 아버지는 품권이라도 나 써주실 사랑의 아버지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맨 얼굴로 찾아갈 수 있어? 이 못된 짓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못된 짓 다 해놓고 굴러 들어오냐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를 받아줄 아버지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어때요? 다른 사람 못 알아봐요. 멀리서도 보고 달려가서 막 안고는, 목을 안고는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돌아왔구나. 내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아니 혼을 내도 혼내가지고 쫓겨나지 않는 것에도 다행인데 다 준비해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가면 어찌되든 나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용서하시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큰아들은 혼내면서 안 들어가. 아버지는 뭐예요? 그 죽은 애가 돌아왔지 않냐? 이랬다가 돌아왔지 않냐? 이게 얼마나 우리 기쁘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맞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지금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십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